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1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와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원수들 대적들이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쌓아나가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읍의 주민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수해 나갈 때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하고는 절대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마리아 족속들. 근데 사마리아 총독으로 그때 누가 총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굉장한 유다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중수되어져 가면서 산발랏이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온갖 비난, 온갖 험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또 분위기를 갖다가 험악하게 조장해 가면서 백성들이 크게 낙심을 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게 할 정도로 그의 그 반대와 비방 이런 그 방해 세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요시키면서 함께 일을 재건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원수들의 방해, 그 말도 안 되는 그 험악한 말들, 비방, 험담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도전해 나갈 때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잘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 모함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만나요. 좋은 의도로 나는 이런 일을 했어도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갖다가 내려놓게 만들고 아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봉사 감사함으로 하는데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좀 늦게 나왔다고. 왜 인제 왔냐고. 추워 죽겠네.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 누구는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고 아이고 감사해요. 늦은 시간이라도 와주셔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봉사하는 사람도 힘이 날 텐데, 우리는 그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입이 부정해가지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갖다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입술이 쉽게 되어져가지고 상처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뜻,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많은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는가 보면서 우리도 낙심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 유다 백성들, 성읍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제사장들도 동참하고 레위인들도 동참하고 심지어 그 여자들의 이름,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름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의 그 이름들까지 등장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50% 정도, 절반 정도 쌓기 시작하니까 이거의 위기를 느끼고 산발랏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분노해? 지가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쌓아나가는데 내 영역을 빼앗는다는 거죠. 내 밥그릇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내 주도권을 갖다가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마귀는요, 질투예요. 마귀는 분노예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삼고자 할 때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웃음은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웃으면요 면역 기능도 강화돼지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오고. 근데 여러분, 웃는 건 이렇게 좋은데요, 비웃으면 나빠요. 여러분, 절대 비웃지 마시고요, 웃어주세요. 산발랏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유다 백성들에겐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이 터져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입은 살리는 입이 돼야 돼요. 죽이는 입술이 돼서는 안 돼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입술은요 절대 좋은 말을 하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소망의 말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요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도요 은혜 떨어지면요 살리는 말을 안 해요.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그냥 독소를 뿜어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입술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도 할례가 돼서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산발랏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야, 니들 미약한 너희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니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야, 니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야, 성을 쌓는다고 견고해 지냐? 웃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성을 쌓는다 한들 강성해지겠냐? 70년 전에 그 성 무너졌다. 무참히 짓밟혀버렸다. 너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 이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살아계신 신이라면 너희 이 성읍이 무너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살 수 있는데,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밥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줘요 요새. 그래서 가끔 떡은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이 자체를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악한 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들은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데 전도를 했냐고.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구원의 길은요 예수에게 있잖아요. only, 오직, 원웨이, 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 얘기를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어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니냐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냐?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2절 말씀 보면 하루에 필력하려고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단 말이냐? 야, 성을 쌓는 것이 소꿉들인 줄 아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머지않아 힘들다고 다 손을 놔버릴 것이고 그 성벽은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불타서 다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을 다시 쌓는들 그게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서 있다가 곁들어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야, 니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러분, 어떻게 돌로 성을 쌓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아주 낙심이 되는 말만 툭툭 그냥 사람의 가슴을 그냥 후집어 파는 그런 말들만. 여러분, 악한 자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된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그거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요,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그에 힘이 빠져버려요.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그 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자, 유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저거 다 언제 하냐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 빠졌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데, 아유, 힘들어. 힘들어 못하겠어. 여러분, 죽겠다 하는 사람 그 옆에서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같이 아무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전혀도 안 드나 보시네. 여러분, 저는 밥을 먹을 때요, 입맛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떤 걸 갖다 줘도 맛있다, 맛있다 막 바람을 집어넣어요, 제가. 그럼 옆에 사람 맛이 없는데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막 힘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교육전사. 이 마음에 나는 모든 내 인생이 꼬여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한숨이 푹푹. 여러분, 5분 10분 간격으로 1시간에 10번 15번 한숨 쉬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 내가 쉬는 한숨에 아이고, 전도사님 하늘이 무너졌나, 왜 이렇게 한숨 쉬고야, 아이고야 나도 죽겠다. 여러분, 집안의 아내가 한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 남편이 근심이 되고, 집안의 가정이 한숨 쉬고 있으면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애들이 그걸 보면서 한숨 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힘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우린 다 떨어져서 이 많은 흙무더기 언제 다시 쌓을지 모르겠어요. 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왜 그러냐? 성을 쌓으면요, 죽인다고 하는 협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성을 쌓으면 저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말이에요.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 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륙을 당할 텐데 의욕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마리아 지역과 연계에 있는 그 유다 주민들에게는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 편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예루살렘 성에 동조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저들 곧 우리가 도륙해버릴 거야,
너희도 같이 동조하면 너희도 죽어. 이러면서 그 사마리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 와가지고 10번씩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저들이 이 성을 치고 우리를 갖다가 죽인다고 하는데 10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하니 백성들이 여러분 성벽을 중수할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이지 다. 두려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어요.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성경 말씀을 펴보세요.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기 시작해요. 한숨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청년 때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때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하고서 교육전사를 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전도사가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사역을 한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산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믿노라 하면서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전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사역을 갖다가 손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결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근데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낙심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다 같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할렐루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면서 저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들의 비난의 소리,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저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들이 말한 그대로 저들에게 저것을 돌려주세요. 느헤미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건축하는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낙심하게 한 그것은 주님을 노하게 한 거라고. 즉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요,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냐?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았기에,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사람을 먼저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저들이 한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죠. 그대로 갚아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에 방해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까? 그대로 갚아주세요. 용서하지 마시고 갚아주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람과의 그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그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영적 존재,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니까 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만나서 다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상황을 다 돌아본 느헤미야가요, 다시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 이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놔버리면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지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요, 이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내가 있고 당신의 처자식이 있고 당신의 부모가 있고 당신의 형제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우리가 힘을 모아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힘을 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요, 내 자녀들이 있고요, 내 형제들이 있고요. 내가 낙심해 있으면요, 같이 무너져요. 어떤 환경,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낙담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복강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야곱도 됐다, 이스라엘도 됐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소원은,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너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수리하지, 응답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왜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하니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너의 사정과 너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자 저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이러한 그 권면에 그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오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그들은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먼저 방비하고. 왜? 저들이 들어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죽인다. 파수꾼을 세웠어요. 13절 볼까요? 내가 성 뒤에 그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게 성을 건축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방어했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성벽 쌓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밤에는 나가서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기계를 잡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달려나오라. 깨어 있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 어떤 시간이든지 밤이든 낮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뛰어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자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함께 건축에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벽 쌓기를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라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그 누구의 소리에도, 사람의 소리에는 여러분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난과 비방의 소리, 그 소리 들으면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왔던 소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소리였나? 넌 배경도 없잖아. 흑수저잖아. 네 편이 누가 있냐? 교회만 간다고 대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소리, 주제 파악 좀 해. 쥐뿔도 없어. 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 내가 너를 낳는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부모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게 해서 절망시키는데,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